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 네, 우리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은 참혹한 공포와 고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왜 그렇게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야 되고 우리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없이 하루에 많은 이런 문자를 받죠. 재난 문자 또는 실종 문자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실종 문자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볼 때 지체 장애인들이나 뭐 이렇게 연세 많으신 그런 분들의 실종 문자를 종종 받게 되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종된 사람들이 물론 지체장애들이나 노인들만 실종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멀쩡한 사람들이 하다못해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퇴근하는 길에 납치가 되고 이래서 굉장히 심각한 이런 막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AI 시대로서 이렇게 너무나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벗어나는 그런 참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잘 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이 시대가 자기만을 이렇게 위해서 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것 때문에 이런 말할 수 없이 세상이 지금 전쟁이고 세상이 지금 너무나 무섭지요. 중국의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자국민뿐이 아니고 외국인들이고 닥치는 대로 이렇게 납치를 해다가 그 어떤 한 그 지역에다 가둬놓고 장기를 빼다가 팔고 또 치료하고 또 장기 빼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래도 나름 우리 한국은 그래도 예전에 동방에이지국이라 이렇게 자부하던 이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1년에 300명 이상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막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만 300명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너무나 이런 멀쩡한 사람들도 다 통계 자료가 나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정말 실로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팔려가서 막 이렇게 어떤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억이 상실되고 또 어떤 의사 선생님도 거기 끌려가서 정말 아주 이 살충제를 먹이고 이 새우잡이 막 그런데 이 막 조업하는 데로 끌려가서 거의 짐승처럼 학대를 받아가면서 두들겨 맞고 폭행 당하고 또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먹을 것 식사도 이 개 사료 그런 것들을 먹여가면서 밤에 잘 때는 꼬박꼬박 매일매일 약 중독이 돼서 더 이상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도록 뇌를 마비시키는 그런 엄청난 이 악행들을 범하는 그런 상황이 인신매매단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이렇게 인간의 이 모든 것을 정말 벗어난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우리들 주위에 몰라서 그렇지 지금은 정말 주위의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인신매매범들이라는 것들도 참 많이 이렇게 정보가 막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그렇게 일어날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그 제물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근데 그 예배가 과연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냐. 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 따라 하세요. 또 이렇게 해서 따닥따닥 기도 따라하고 나면은 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편리와 나의 정력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보다는 무조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마귀들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예배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가? 교회에서나 이웃 간에나 가정에서나 어느 한 군데에서도 자기의 어떤 자아중심적이나 악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인도한다든지 리드한다든지 또는 그것으로 강요해서 하다못해 구역이나 하다못해 어떤 이렇게 모임 안에서도 자기 주장으로 가는 그런 것이 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나만을 나의 행복.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18장 4절에 먼저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다른 음성을 듣냐, 하늘에서 이렇게,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죠. 이제 이것을 요한계시록 18장, 18장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이 왜 초래했는가를 볼 때 세상적인 아주 이 세대의 악한 그런 행실을, 하나님의 그 행실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하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악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18장 13절, 12절, 12절에 사고 파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돈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 사람들을 팔고 사는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고 파는 인신매매, 납치해서 사고 파는 것을 너무 많이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몇백 명씩이 흔적도 없이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것이 다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납치에다가 이렇게 그런 섬이나 다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대로 이렇게 팔아버리고, 비싼 돈을 주고 팔아버리죠. 그러면 그 돈으로 자기들은 좋은 고급 승용차 이런 것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주 세상에서 이렇게 내노라하게 누리고 살자고 생명을, 거기 그런 데를 들어가면 주로 하는 일이 짐승처럼 학대를 받고, 무엇보다도 꼭 하루에 한 번씩 밤에 이렇게 이 약을 먹이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약이 어느 곳에서나 보면은 여러 집단체들이 그런 곳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견도 되고 있고, 발견되지 않은 인신매매단들이 이렇게 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일시키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들이 이렇게 대부분 데려가면 그렇게 약을 먹여요. 그 약이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의 뇌를 죽이는 약이죠. 그렇게 하다가 인체도 스름스름하게 죽이고, 살충제, 그런 게 농약이죠. 농약, 아니면 향전신증. 그래서 도저히 이 마약 같은 그런 거 아니면은 도저히 이 인체가 복구될 수 없는 그렇게 바보처럼 생각이 없이 본능적인 거, 짐승들처럼 먹고,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그 정도의,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서 살았는지, 자기의 옛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그렇게 거기서 일만 죽도록 매를 맞고 하다가 그냥 거기서 그 약성분이 많이 퍼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씩 지금 흔적도 없이 납치가 돼서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신이 안 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단 그런 사람들을, 멀쩡한 사람들만 그렇게 잡아가냐. 지체장애자들도 잡아가고, 요즘 실종 경보 신고가 많이 뜨지요. 이게 안전 문자, 실종 문자, 이런 것이 뜨는 것이 다, 안 그런 것도 덜어 있지만, 이 젊은 사람들, 이 지체장애인들도 많이 끌어다 거기다 그렇게 가둬놓고 때리면서,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대가 이렇게 너무나도 악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밖에 나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악으로 익어져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놔둘까?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악령에 합일된 그 얘기를 하면서 합일된 자들을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둬버렸다.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포악하고 추악하고 살인하고 뭐 음란하고 뭐 이렇게 자기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그냥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칭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실에 이르면 마음으로 믿어서 그럼 마음으로만 믿으면 믿으면 돼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믿으면 구원이야. 그런데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럼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행위.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모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정말 영적 예배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악한 세대 사람을 납치해서 막 그렇게 가두고 해서 막 정말 자기 잘 살자고 정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들 그런 것을 본받지 않는 것인데 우리도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모든 주장대로 하잖아요. 막 자기 혈기 포악 막 자기가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려면은 자기 말이 꼭 그게 관철이 돼야 돼. 자기가 하는 일이 그래요? 이렇게 무슨 의견을 딱 내놓고 이 의견의 다수의 의견을 봐서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자기가 하는 것이 막 이 관철이 돼야 되고 무조건 사람들을 자기 이 의견에 막 그렇게 자기가 좋은 것대로 그래서 교회도 시끄럽고 세상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럽고 그러다가 뭐예요? 결국 요즘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안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좋아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어른들의 그런 것을 막 원래 못해서부터 우리는 죄인인데 이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것을 닮아가지 못하는 살아가면서 닮아가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다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게 뭐예요? 악한 그 마귀들의 행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시인이 입으로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떤 집사님께서 병원에를 제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요번에 아주 저도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너무 병이 안 나았어서 다른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그동안에 그 한 1년 정도의 그 치료받았던 그 치료약을 보니까 뭐냐면은 마약, 아주 강한 마약 성분이
계속 이렇게 1년을 넘게 매일매일 그걸 먹고 자란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끌려가서도 이렇게 마약 성분인 그런 것을 먹고 막 그냥 사람이 영육이 죽어가지만, 이런 병원에서도 여러 번 지금 뭐 어디 아프다고 어디 가면은 그냥 안 아프게 해주는 진통제의 어떤 저기가 강하게 들어가는 것들 마약 성분이 많습니다. 지금 마약 성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 그거를 우선 막 그냥 안 아프기 위해서 먹지요. 그거 먹으면 안 아프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를 더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집사님 이제 그런 마약 성분의 약을 끊고 발뒤꿈치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발뒤꿈치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못하는데. 처음에 아프죠. 계속 하다 보면은, 저도 지금 다리가 많이 저리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힘들었는데 발뒤꿈치에서 많이 좋아졌으니 운동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말씀을 의지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정말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마약, 막 그런 데서도 잡혀가서도 마약 먹어서 그렇게 하다가 죽고, 그러면 안 잡혀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뭐 그렇게 안 그렇습니까? 병원에 가면 요즘에 웬만한 뭐, 그거를,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우선 막 편하니까, 우선 편하니까. 그래,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막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절 말씀이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말씀이 양약이고 치료제예요.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 요청을 하셔서 한순간도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또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 귀찮시러운 일을 왜 합니까? 요즘에 뭐 한번 탁 클릭하면 다 나오는데, 말씀이 뭐고, 교회 가면 탁 모니터에서 말씀 다 나오는데 내가 말씀을 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편하게만 하다 보니까 납치되어서 그냥 가서 그만 죽도록 그냥 그 약성분을 먹고, 또 뭐 두드려 맞고 하다가 개 사료 같은 거 먹고 그대로 죽는 사람들이 없는가. 또 자기가 마약으로 지금 굉장한 몸이 그냥 굉장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우선 편한 그거, 뭐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게 어떻게 회복을 해보려고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그 제물로 드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 말씀이라도 한 절 내어서 그 말씀 지켜보자고 하는 그런 것이 다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근데 그것을 매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편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런데 그렇게 귀찮스러운 그런 것을 안 하고 편할 대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영육이 함께 죽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참혹한 공포와 고통을 맛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 수도 없도록 뭐 1년에 몇백 명씩이라고 그래요. 막 그냥 다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신고가 돼서 알고 보면 아주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이 참혹한 공포와 고통을 겪고 앞으로 나한테는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어마어마한 악한 세대에, 그러면 이것을 나한테도 오면 그때 가서 후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절 말씀이라도 외우시고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되새기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과 계속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 요청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하셔서 정말로 이런 참혹하고도 공포스러운 고통을 맞이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임재 연습, 이 경건에 이르는 이 연습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일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하지 말고, 귀찮시럽다 하지 말고, 정말 이
귀찮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일을 꾸준히 하십시오. 제가 한 절 말씀 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애워질 때까지 매일 반복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공포에서 해방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